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공경하여 사삼일 동안 그와 함께 먹으며 마시고 시술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장하노니 이방을 저기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첫째 날 선생이 집을 나가거나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장하노니 그의 기력을 돋고 해가 누리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성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구수 남편에 이르렀으니 여구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실 나귀 2마리와 젖과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가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무감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7일 동안 이 설교 준비와 관련된 모든 미디어, 영상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디지털 디톡스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디톡스가 주는 유익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또 유익에 박차를 가한 것이 뭐였냐면 저희 가정이 주일날 오후에 여기 레이니어로 잠깐 그냥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고 자연 속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그 모든 정보들과 쏟아지는 정보들과 뉴스들과 소식들에서 조금 멀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거에서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더욱 안정이 되고요. 영적으로 확실히 깨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더더욱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다시 이제 화면을 켜고 이제 많은 것들을 쫙 이렇게 흡수한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여기가 울렁울렁거리고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아닌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그 이전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받아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었고 불편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많이 불편해졌다.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소름 돋도록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감각했었구나. 거기에 그냥 무뎌져 있었구나. 이러한 영적 무감각의 시대 속에서 영이 깨어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어디를 봐도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같은 것을 듣고 있고요.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뎌져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영적 무감각 시대에서 감각을 되찾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뭐가 다른지, 뭘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따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인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거기서 위안을 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되게 편안한 거 아세요? 내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다 평균적으로 그만큼밖에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내가 무뎌진 것 같은데 다 무뎌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을 여력조차 없어 보이는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이 가득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을 찾고 겸비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은요, 왕이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부재할 때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택정하신 영적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를 인도하게 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소개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먼저 스스로 정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할 때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먼저 거룩했었어야 해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사사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그러한 레위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면서 이 대표적인 레위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1절 말미에서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 속에서 첩을 가지는 것은 별 문제로 삼지 않아 보인다. 맞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첩을 가졌었고요. 뭐 솔로몬 왕,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 첩이 없었으니까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첩을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요, 사회 분위기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두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한 가정도 건사하기가 힘든 게 사역자의 삶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조차도 바쁘고 가정 하나를 꾸리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첩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그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 말고 첩을 둔다라는 건 뭐예요? 첩을 봤을 때 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능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치중한 삶을 이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레위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 여자가 뭔가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난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 본문 원어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그 행음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 뜻이 행음이 아니라 화가 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났다. 왜냐? 남편이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으로도 만약에 여자가 행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도 못 갔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집,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지금 이 여인이 행음한 것이 아니라 남편, 레위 사람이 행음을 해서 이 첩이 그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여인이 생각이 나서 움직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은요, 이 여인이 떠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관심조차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으로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저 오래간만에 몸의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여자가 생각이 났던 것 같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서 다정하게 말하면서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찾으러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마지막에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따져볼까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뭐 사고를 쳐서 뭐 바람을 펴서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가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4개월 뒤에 찾으러 오면 그 사위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하나도 안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사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대는 남자와 여자가 동급으로 취급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고 차별이 있을 시에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자는 여기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남자가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여자는요,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한번 시집을 가면 거기서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남편에게 갔는데 남자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둘 다 행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여자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이 오니까 이제서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자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아버지는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내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3일 동안 대접합니다.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고 넷째 날 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쉬시게, 조금 더 먹고 가게, 조금 더 즐기고 가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고마워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맞습니까?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다가 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아멘. 또 말려 또 붙잡고 간청해서 또 여기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있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지냅니다. 별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인이 계속 간청하니까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된 레위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이에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 노인이 오버스러울 정도로 딸의 남편을 붙잡는 이유는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내 딸을 버리면 다시 내 딸은 살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남편이 내 딸을 끝까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보이세요? 정말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모든 내가 대접한 것을 기억하게끔 해서 내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남편에게 붙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봤는데요.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붙잡고자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으로 계속 말하면서 있으라고 해요? 그 주체가 뭡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자 하는 주체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뭐냐면 그냥 인간의 욕구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위의 본능을 그냥 채우는 것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레위 사람이고요. 이 장인도 지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그 결혼과 더불어서 지금 삶을 어떻게든 잘 꾸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뭘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욕구 충족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장인이 이 사회를 붙드는 데 있어서 먹고 가시게, 기력을 회복하시게,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세, 이런 내용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도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요, 5절에서도 먹고 기력을 돋으라 하고요, 6절에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하고요, 8절에서 또 먹고 기력을 돋으라 하고요, 9절에서 또 한 번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냥 육신을 채우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다? 그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밖에는 없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이름도 나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그냥 그걸 또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레위 사람은 첩을 데려가주는 대가로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접을 그저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도 이 레위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5째 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떠난지 아세요? 이제 안식일이 오거든요. 날짜를 보세요. 세워보세요. 지금 5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하루 지나면 안식일이 와요. 근데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내가 뭐 욕구 충족을 하든 뭘 다 떠나서 율법은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째 날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오늘 떠나서 집에 도착해야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5째 날에도 아침에 안 가고 밤 늦게까지 있을 만큼 있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마시다가 그때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면 늑장을 부리다가 너무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일행이 가는 도중에 멈춰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아멘. 자, 10절에서 보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지명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부스족이 아직 가지고 있는, 아직 거기서 살고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다윗 때 와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왜 여기를 꺼려 하냐면 아직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아직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기 땅 빼앗긴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예,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 사람은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싫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머무르는 게. 그래서 딴 데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가려고 하는 게 뭔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그냥 쫄려서 하는 거예요. 쫄려서. 이게 뭐 이스라엘 뭐 중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잘된 일이죠.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진짜 문제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살펴본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시대에 살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절에서 14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플러스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는 아주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믿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지금 안식일 지키러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지금 있으면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레위 사람이야. 이거 지금 스스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자꾸만 문제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나그네를 섬기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게 율법에 적혀져 있어서, 만약 동네에, 여러분, 시골 동네 가면 주민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텃세가 심하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텃세 심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각자 영토에 살면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살면서 거기서 봤을 때 나그네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인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보이면 그를 반드시 섬기는 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이전 시절에 항상 떠도는 광야에서 살았고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그네를 섬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과 하인과 여자가 그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지금 안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의 가장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그만큼 그 시대에 율법은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각자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스스로 의롭고 싶은 겁니다.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전혀 없이 율법만 지키려는 모습이 팽배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율법만 지키는 거고 다른 나그네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게 베냐민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레위 사람 자기는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전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레위 사람은 자기 본인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뭐하고 있을까요? 정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뭐 아무도 섬기지를 않아. 이거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 같고요. 모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서 오로지 이기심과 본능만 남아있는 그러한 세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 나머지 해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게 낙심이고 좌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다음 주 거 읽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개인을 보고 있으면 희망도 소망도 말씀도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움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도 안 계셨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계속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영적 무감각 시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문제였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무감각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의 분위기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못한다고? 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우리는요, 쉽게 그냥 주위 환경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뭘 하고 있나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뉴스를 보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또한 영적 무감각 속에 그냥 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잠깐만 거리 뒀는데, 많지도 않아요. 일주일 거리 뒀는데 그게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감각했었는지. 개인과 사회를 자꾸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 영상 매체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만 둬도 세상이 분별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어진 예배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에 깜짝 놀랐냐면 하나님은 그냥 계속 주시고 계셨는데 제가 안 받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듣는 것처럼 제가 그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들었던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제가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듣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려는 사회와 미디어와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그냥 이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흐름은 너무 세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체가 움직일 때 나도 따라 움직여야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보기 싫은데 자꾸만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에 있었던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요. 그 봐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 뭐 분별돼요? 그거 보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욕하고 싶잖아요. 욕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욕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걸 보고 앉아있나 지금. 아니, 계속 저한테 이거를 계속 뭘 키면은 그게 왜 제가 교회 관련된 거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살겠다 진짜. 너무너무 싫다.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려면 할 말이 정말 많고요. 거기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쫙 써놓은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세상을 영으로 분별하거나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나도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자체에 묶여 있다 보면 단체로 욕하고 단체로 정죄하고 단체로 뭔가를 하려는 여론에 휩쓸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못 듣고 사단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막 일으켜서 뭐 하려는 거기에만 이렇게 내가 혼자 거기서 이렇게 뱅뱅 돌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요. 사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 소식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요. 더러운 뉴스들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말씀이 아니라 자각적인 사건들에만 반응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 그럼 우리의 영혼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거룩의 방법을 자꾸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그러한 안 좋은 환경을 보면 난 그거보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거룩을 찾으려고 해요. 레위 사람이 오늘 나는 그래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나 5째 날에 그래도 움직였어. 나 안식일 지키거든. 거기서 자기 의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의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그나마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오늘 본문 속의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자기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위로받으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착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도 조금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조금 나아 보이는 모습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묵상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투성이인 이 사회를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확실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지라 매일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았더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살 길이더라. 그래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저는 요즘에 노력하고 있다는, 그거 연결하다 보니까 구별이 돼요, 세상이.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있는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것들을 보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된다. 욕을 하든 정죄를 하든 비판하든 뭘 하시든 관계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분별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극적이고 심각하며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남아있기보다는 내 개인의 거룩한 삶을 묵묵히 지켜내며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트레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